성경을 읽다 보면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고요, 하라 하셔서 했는데 그 간 길 끝, 행함 끝에는 예기치 않은 난관들,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그것도 급히 밤에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친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거했던 땅과 또한 떠나기 위해 집결했던 장소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변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단거리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가장 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지라 그 길을 통과하려면 전쟁의 위험이 있기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라는 구체적 이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광야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변길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항상 그 위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요, 또한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배려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곧 모세에게 시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려갔던 길을 조금 더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위쪽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지명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면 광야에 갇힌다. 여러분이 갇힌다는 표현은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보니 그 길 끝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분이 여기고 또한 후회해서 모든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병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퇴양난, 그들은 갇힌 것입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씀하시면서 가라한 길인데 그 길 끝에는 길이 없었던 거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경험한 아주 황당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이유도 알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서 그들을 구했는가도 알고 있지만 처음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경험했을 당혹감, 그리고 또한 그 막연함, 원망,
두려움,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데자뷰처럼 우리는 또 다른 모습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요단강 앞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선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혹시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리 큰 강도, 그렇다고 물이 많은 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해서 우리 한강처럼 이런 거대한 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너무 분명해서 건기에는 특별히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 요단강 앞에 모였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 특별한 언급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말과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팔레스틴 땅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로 주로 태양력 3월, 4월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헤르몬산에 눈이 녹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그렇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보리, 밀 추수 때로 우기가 끝날 무렵이므로 요단강 물이 많을 때이며, 또한 레바논과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는 때이므로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유입될 때이다. 보통 때 요단강은 평균 폭이 약 30m, 길이는 1m 내지 3m 정도이지만 물이 범람할 때는 폭이 1.6km에 달하며 깊이도 6 내지 7m를 상회한다. 또한 해발 200m의 해저 200m의 갈릴리 호수에서 해발 400m의 사이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은 그 낙차가 매우 커서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는 강 여기저기에서 급류와 위험한 소용돌이가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물도 많지 않은 그 강이 우기 때가 되면, 특히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기류와 폭, 그리고 사납게 바뀌는 것, 이게 요단강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을 여행하거나 무언가를 계획할 때는 피해야 될 시즌이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여행하겠다 계획하시면 이때는 안 돼, 무언가를 계획하실 때 이때는 피해야 돼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행하잖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건조할 때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그런 때예요. 그때는 요단강 가면 안 된다, 그때 건너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때는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야 라고 경고가 붙어져 있다면 바로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자들도 그 시기는 피해서 이스라엘을 여행했을 것이고요, 지금도 그 시기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특히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그렇다라는 말을 그들이 항상 늘 들어 알고 있을 텐데, 바로 그때 내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굳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풀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납득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는 그런 시기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가를 오늘 요단강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음의 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은 이 일을 경험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통해서 되어진 엄청난 일들을 가슴에 담고 하고 있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인 거죠. 여러분, 결국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오늘 모세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지도자를 믿고 그 길을 가야지만 그들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로 이 일을 듣고 두렵고 떨리게 하심으로 감히 이스라엘을 침노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즉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보존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세 번째는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추격을 단변에 완전히 따돌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홍해, 가보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또한 마치 드라이로 그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이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를 가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시 요단강 사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구절들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결국 오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하셨다.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추측이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세대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인도하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분을 통해 요단강을 갈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주변 나라들로 이 일을 듣고 두렵고 떨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게 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침노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홍해 사건의 대자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언급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몸에 거두는 시기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은 그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고 모든 것이 핍접할 때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 낭망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그 땅의 풍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식량이 되어 주었던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조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시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그 풍요로움에 맞춰서 인도하신 것이고요, 결국은 가장 정확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에 옮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거죠.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요단강 앞에 이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합당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라에서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이 추적하고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야, 지금이다, 가. 그래서 갔더니 그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붉은 물은 범람하듯 삼킬 듯 흘러내리고 그 강은 한없이 넓어 건널 수 없는 그때, 마치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시간대로 이르러 보니까 요단강 앞이더라. 이런 인생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은 뭘까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얻고 돌아가야 될 또 답은 뭘까? 모세는 홍해 앞에 이른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홍해 앞에 있을 때, 요단강을 마주할 때
그때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며 기다리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모세의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그 위대함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또한 홍해 앞에 있을 때, 요단강을 마주할 때, 이유 없는 시련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다윗이 겨우 유대의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유대의 작은 지방, 작은 지역의 왕처럼 살다가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다윗은 그의 나이 30이 될 때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갔고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결정적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된 다윗,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사울의 나라는 형편없는 지경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사울의 잔재들을 처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죽음의 위협, 수없이 많은 때로는 도망자로 미친 것 같은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버텨내야 됐던 세월이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 많았죠. 꼭 이래야 되나? 이래야만 되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많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마음이 흔들려서 골리앗의 칼을 찾기도 했고, 그리고 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됐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약해지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적군 앞에 서 있을 때도 라는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기가 얼마나 험난한 시기였던가 하는 것을 반면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놓고 내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보다, 내가 무력으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하여 탈취할 수 있었던 것보다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이스보셋의 나라, 그 나라가 패해지고 저절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울의 족속들,
그 나라가, 사울이 다스렸던 그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럴까? 이 시기의 의미가 뭘까? 언제까지 이 시기가 계속될 것인가? 의아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의 길을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그분의 때에 맞춰 진행하고 있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충만함으로 다윗을 인도하셔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그의 인생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몸에 거두는 시기, 그 절박한 끝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한 모든 나라들을 정리하시고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행도 똑같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문자를 읽고 있으면 그 문자 하나하나에 그 눈물이 얼마나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일을 문자를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안고 말만 하면 눈에 눈물이 맺혀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홍해 앞에 서 있구나, 우리는 늘 요단강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마음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의 갈걸음을 비록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물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있을 때, 요단강 앞에 있을 때는 홍해를 바라보고 요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시고 마치 바람을 일으켜 드라이로 젖은 땅을 말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풍요롭게 곡식 거두는 시기에 맞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요단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가 내심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홍해를 넘고 요단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함께 이루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